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교회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할진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지만 그 중에 또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세상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에 관해서 일평생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날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날 즈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묻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3년 전에 죽었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부활을 얘기했지만 설마 그 주님이 진짜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울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바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울은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전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복음을 바로 사울은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2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바로 25년쯤 지난 즈음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5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이들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단순히 그저 교회를 다니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분명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추후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이것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바로 기록하고 15장을 기록해 내려갔던 거예요. 이 1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떠냐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그들이 만났던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날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만나주셨고, 야고보에게 만나주셨고,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도 만나주셨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어떤 혼이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들이 뭐하고 만지고 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죽으셨지만 그대로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명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절반이나 있다는 거지. 너희가 정말 믿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절반은 살아있다.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그들을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들이 날조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할 때만 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 그들을 만나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되어 있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날조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날조하면 안 되죠. 앞뒤가 맞아야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 안에 그 말이 틀려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만난 시간이 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한 곳에는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곳에는 두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앉은 위치도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고 날조된 거면 이걸 맞춰서 기록해야죠. 근데 이대로 기록해서 왜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상황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작된 것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말을 맞췄어야지. 근데 말을 맞추고 그대로 기록했어. 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죽었다 살아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살아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헷갈리는 거지. 아침이었던가?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했던 것이죠. 더더욱 이것이 날조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명하는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여성의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이 권익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는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해봐야 그 증언이 전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시대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막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가서 막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날조한 것이고 굳이 말하려고 했다면 여자를 내세우지 말았었어야지. 뭐 한 거예요? 남자들을 내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드는 날조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진실이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여자든 뭐든 상관없이 그들은 뭐한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걸 봐서 여러분, 이것이 날조된 얘기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날조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3일 만에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참 지난 뒤에 이 부활했다는 말이 나왔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모했던 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만들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온데 소문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온 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현장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데 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버젓이 형장에
핏자국이 아직도 뭐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3일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눈이 시뻘겋게 아직까지 혈안되어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많은 군사들과 빌라도가 뻔히 살아있는 그 현장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면 목숨 걸고 거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더욱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는데도 빌라도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데 다른 이들이 이것을 막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필평생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구했던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사모했던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날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수많은 핍박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복음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늘 이처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이들의 주를 따랐던 사모하는 자들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 사건이 진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태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자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을 위로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은 뭐하다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이곳에 주님은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찬송은요,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닌 그분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자 그분을 향한 경배의 노래가 돼야 됩니다. 요즘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복음성가와 과거의 복음성가의 다른 점을 저는 발견하는데요, 과거의 복음성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자 그분을 경배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요, 다 뭐예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들로 복음성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예배에 드려지는 찬송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것이 사실로 부활하여 짐으로 우리 또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그분을 향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은혜에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각조부터 노래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경배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주의 종인 목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성도들이 선출하여 놓은 월급 받는 일꾼, 이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며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정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은 종이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질 것이요, 그에 의해서 쏟아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자 선포된 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되 어찌어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바람이 아닌 온전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기도를 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실존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인내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소망으로 그 길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신 역시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을 믿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내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 사실은요, 내가 대가지불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우리도 우리의 몸을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내가 사실인 것을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더 얻기 위해서 헌신한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이유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확신한다면 헌신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안에 뭐예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바꾸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확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의 태도와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을 안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다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죠. 믿는 자죠.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으니 신앙하는 이유도 목적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니까. 그가 삶의 자리에서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산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은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연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불러서 뭘 할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가면 돼요. 왜요? 다음 세상이 내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이 받을까를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써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편안히 눈 감습니다.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 사실을 믿는다는 사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시면서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 자인가, 부활을 아는 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반드시 다릅니다. 아는 자는 바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을 살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찌 사는지를 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해치고 욕심내면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은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 한탄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마쳐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을 두려워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며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내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